여러분 안녕하세요. 와플터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유는 왠지 모르지만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길승과 써니의 워키토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 같은 것을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꾸며주시는 분이시죠. 이 시간의 실세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이길승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 네.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뭘 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많잖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또 싱어송라이터와 함께 하다 보니 교회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 음악이라는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길승님께 처음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이 교회 안에서 음악이란 것을 썼을까요? 음악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예.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아, 그래요? 아, 거기까지 갑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어울리실 때부터, 세 분이 트리오셨을 것이다. 그때부터 노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답을 해버리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고, 네. 그 음악과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마음을 담아내는 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방식, 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특히 교회나 예배 안에서 이제 음악이 아마 시작이 언제부터 됐는가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맨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예배의 마음, 네.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예. 이 말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뭐 학문적으로 찾아보면 뭐 이제 고대 어느 시절에는 어떤 음악을 했었고, 교회가 또 어떻게 했었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때는 어떤 건 금지했고, 뭐 어떤 건 가능했고, 이런 거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늘 음악은 있었지만 음악이 또 변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건, 어떤 분들은 교회 음악은 이거여야 해 하고 딱 정해놓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어떤 장르여야만 하고, 네. 어떤 특정한 악기가 들어가야 하고, 네.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성별, 뭐 이런 구성 이거여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의 신학에 따라서 그럼요. 이게 좀 많이 다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파에서는 악기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파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월십, 이제 예배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월십 war, 예배 전쟁. 그래서 뭐가 예배 전쟁이냐 하면은 어떤 음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토론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 과거에는 시편만을, 성경 안에 있는 시편만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최근에 와서는 그 특별히 이제 CCM과 찬송가 네. 논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뭐 왜 찬송가를 안 부르냐, 아니면 왜 이렇게 옛날 노래만 부르느냐, 예. 뭐 이런 또 세대 간의 예. 어려움도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악기에 대해서 뭐 드럼이든 기타 이런 것들은 저기 술집에서나 네. 활용하는 악기들을 어디 귀한 성전에 갖고 오느냐 하는 예. 그런 또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예. 또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또 분들도 있었고, 지금은 뭐 많이 그래도 오픈이 돼서 예. 많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좀 문화 충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신학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를 떠나서 예. 세대 간의 어떤 문화 충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라고 하시지만, 그것조차도 예전에는 그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태만이 진리이고 앞으로 이거는 바뀌어서는 안 돼 하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은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제 자기 문화, 자기가 즐겼던 문화라는 네. 게 굉장히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자기 삶에서 예. 이렇게 주는 어떤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노래를 누가 예. 그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사실 그 노래에 대한 얘기인데 본인 인격이 침해당하는 것 같은 기분 느낌을 나빠요. 받는다는 거죠. 예. 만약에 내가 아름답다 느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그것에 대한 걸로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고 도덕성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가 의미 있고 저도 좋아하는데 예. 찬송가만을 유일한 예.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것도 새 찬송가는 안 되고요. 구찬송가만 또 된다 하시는 분들 뭐 계세요. 젊은 세대가 어떤 예. 뭐 이렇게 좀 함부로 얘기하면 예. 뭐그 문화적 차이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 세대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을 받으시는 거고 네. 또 젊은이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그 네. 역으로 네. 똑같은 그런 좀 부담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근데 서로 참아내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도.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공부를 좀 한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저희가 전문가로 모신 거예요. 그 어떤 예배 학자들 모여가지고 예. 그 북미 쪽에 그 교회들이 겪고 있는 저희랑 비슷한 어려움 많이 겪는 교회들, 예. 그러니까 문화적 그런 충돌들, 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안고 연구하신 분들이 내는 결론이 결국은 서로 참아줘라더라고요. 그걸 굳이 연구까지 해야 됩니까? 연구를 해 보니까 결국 참아주는 그 거예요. 결론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으로 그걸 즐기지 못할지언정 네. 그냥 그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을 허용해주고 또 그 사람들도 또 우리들의 어떤 시간과 공간과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저는 이게- 이거 관련돼서 한 두 가지 얘기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음. 제가 트위터에서 본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별로였어 그랬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좋아. 왜냐면 우린 너를 예배하지 않았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식이나 그 방향이 아닌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였고 네. 또 하나 제가 들은 건 어떤 젊은 이것도 이제 제가 미국 목사님의 얘기로 들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좀 나이 지긋한 목사님을 데리고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막 락처럼 락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막 지저스 막 할렐루야 막 이분이 염려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귓속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그랬대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난 힘들지만 이 사람들은 좋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음악이라는 것이 예배 속의 음악이라는 것이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는 어떤 특정한 문화 형태로 규정지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소통의 방법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 위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완벽한 음악의 형태가 아니라 소통을 하고 싶다는 배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소통을 위해서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음악이 딱이야. 너희들이 여기에 맞춰. 이거는 벌써 이제 첫 번째 전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다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보는 그 열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야 되는 거는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시간에 네. 합당하냐가 되게 좀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랫말이 네. 그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냐, 네. 그게 이제 찬양의 시간에 합당하게 순서가 짜여져 있느냐 이런 건 되게 의미가 있죠. 네. 근데 뭐 스타일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에 조금 뭐 그냥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떤 어떤 CCM 종류의 음악이 선곡이 된다면 그건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예배 안에 의미적 연결 같은 것들이 잘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있고 그렇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에 대한 배려, 기다림 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세대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버스 아저씨들은 왜 저 음악을 계속 듣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생각 보면 음,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트로트 찬양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어떤 문화가 있다는 것은 정말 존중돼야 된다고 존중돼야 생각을 되는 해요. 거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장시간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그 세대에 네. 또 어떤 피로와 싸우기 위해서 그럼요. 또 그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노동요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걸 이해해야지. 나는 재즈를 좋아하는데 버스를 갑자기 탔는데 그런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상식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상식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 거죠. 그런 상식이 통하고 저는 그와 동시에 이제 이거는 다음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이 주제를 다룰 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창의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변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될 의미가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좀 한 번 더 확장시켜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창조적 음악을 교회가 환영하는가?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왜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희가 여러분 이 주제로 예배 교회 안의 여러 요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 주제가 아마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근데 한 가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써니랑 저랑 워키토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너무 얕고 네. 넓은 얘기를 그냥 순서 없이 네. 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어떤 무슨 저 책을 읽듯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그냥 갑자기 뭐, 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뭐 이렇게 티타임 토크 하듯이 그냥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가볍게 들으실 분은 가볍게 들으시고 진중하게 보실 분들은 진중하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다 들으시고 보시고 대신에 저희를 찾아오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쨌건 길슨과 써니의 워키토키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저희가 교회 안에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약간 시작하는 맥락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아마 더 관련돼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또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여러분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